1편 (121편) 1절 아닌가? 8절 121편 8절 8절 우리가 한 구절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는데, 우리 한덕 목사님은 저희 신학교 동기생이시고 또 진영에서 한가족 교회를 개척해서 100여 명이 모이도록 성공적으로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하였는데, 그 또 교회는 또 후배에게 맡겨주고 또 이 나이에 저하고 나이가 거의 비슷한데 개척을 이제 하게 되어 여수 동부 지역에 여수의 하나시민교회를 이제 개척을 시작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진주 여수 동부 노회와 함께 이제 연합하게 되었고, 오늘 함께한 우리 사모님 또 은비 자매는 우리 사평빌딩에 있을 때 그 바이올린으로 봉사도 많이 하겠는데, 손자 이름이 뭡니까? 이든. 든든한 이든. 우리 먼저 박수로서 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김 주사님 오랜만에 나오시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모든 날을 주님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올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우리 목사님보다는 그래도 한 살 젊습니다. 사모님 왜 그 웃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참. 여러분 우리 지난주간입니까? 무한항공 참사가 그죠. 세월호 참사도 있었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 막내가 우리 목사님 지금 우리 아드님하고 나이가 같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랑 같이 있잖아요. 먼저 보냈어요. 이런 일들이 있잖아, 그죠? 지금 우리 무한항공의 그 여객기 추락 참사의 가족들, 동네 사람들, 계모임들, 진짜 손자, 할머니, 그 어머니, 딸, 그 아이 엄마까지 그렇게 한 번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그 자기의 아들들, 딸들을 이렇게 죽음 앞에서 그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혹시? 한때 한참 그렇게 했잖아요. 세월호 이렇게 꽃을 분향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내 자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른들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은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24시간 내내 같이 붙어 있을 수도 없고요. 내가 그 아이의 생명을 지켜주고 싶죠. 다른 사람이 어떤 해악을 이렇게 끼치더라도 나는 보호해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죠. 근데 사실 부모님조차도 그 아이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지키시는 것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전부 1절부터 8절까지거든요. 우리 본문에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처음에는 모든 환난에서 면항해주고, 모든 환난,
인생의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죠.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을 지키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와 모든 어려운 상황과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이 영혼의 이 무너짐이 있잖아요. 영혼의 상처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앙과 박을 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지켜주시는 거예요. 환난의 모든 것을 나의 가장 은밀한 부분인 나의 영혼, 나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주님의 완전한 지켜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완전한 지켜주심을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언제까지 지켜주시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완전한 지키심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출입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들은 조금 이따 우리가 자세히 좀 살펴볼 텐데 생각지도 못한 끔찍한 변을 당했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통곡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다. 사실 이건 우리의 권한 밖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밖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만이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우리가 앞으로의 삶의 날들이 안전하지 결코 우리 노력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인생들이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현대의 인생들이 가장 똑똑한 바보라는 소리를 듣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알아서 내 인생 내가 잘 살아볼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오늘 여기 연약한 지체들이 있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문제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함께 우리의 인생의 날들과 시간들을 같이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뭔가를 내가 획득해내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뭔가를 주고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여러분 이 나라의 정치적인 문제가 여야 진보와 보수 이런 문제들이 그러면 우리가 지지하는 보수, 우리가 지지하는 진보가 정권을 잡으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우리 여기 오늘 70, 80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그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까? 결코 해결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지켜주지 못하는 자명하고도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우리는 겸손히 엎드려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귀를 기울여 보면서 오늘 2025년 첫 주를 시작하면서 지난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실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시는 승리하시는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영원히 지키시겠다 하십니까? 어떻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출입이 나와요. 출입. 그죠? 한 번 더 우리 읽겠습니다. 8절 짧은 절이니까 한번 띄워주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오. 자 보세요. 누가 지켜주세요? 여호와께서. 무엇을 지켜주세요? 출입을 지켜주세요. 그러면 언제까지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자, 우리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해요. 자, 여기에 출입이란 말이 있어요. 이 출입은 히브리어 원어로 체트카 보에타라는 단어인데요. 너희의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나갈 때도 지켜주시고 네가 들어올 때도 내가 지켜주겠다.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사실 무한 여객기 항공 태국에서 떴어요. 밤늦게 뜨잖아요. 보통 새벽에 도착하거든요. 우리 아침에 도착하거든요. 우리 다른 동남아는 대부분 그래요. 근데 각계 그리고 다 왔다라고 이제 서로 문자하고 그렇게 하는 상황 중에 외마디 비명과 함께 꽉 그냥 여러분 자동차 사고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사고를 내고 싶어서 냅니까? 나는 안전한데 다른 사람들이 막 시청역 앞에 그 사고 같은 경우에도 그분이 택시기사고 운전에 달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고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키고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면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합니다. 나가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형통하고 성공합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출입을 지키신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 출입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런 말씀으로 해석이 되고 이해가 돼요. 같이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일상을 지키신다. 네, 일상이 뭐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 예, 그냥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교회로 오고 예배 드리고 또 식사하고 또 집에 가고 또 내일은 출근하고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일상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출입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시작, 들어가고 나오고 이게 완성이에요. 들어가고 나오고 삶의 전체예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환난을免케 하시고 영혼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은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생기기는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어릴 때 참 난하게 지냈습니다. 싸움박질 이런 건 잘 안 했는데 제 혼자 사고를 많이 쳤어요. 위험한 짓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막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막 다치고 막 머리에 막 죄송합니다 표현이 빵꾸가 나고 막 근데 그것도 그냥 난 게 아니에요. 대못이 있잖아요. 한 이따만하게 머릿속에 박혔는데 내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걸 친구들 2명, 3명이서 그걸 나무에 박힌 대못이 이만큼 나왔는데 내 머릿속에 있는데 뺐다니까요. 근데 파상풍도 안 걸리고 살았어요. 제가 물속에서 여러분 이 저수지 같이 옛날에 농사 지으려고 이렇게 뚝을 싸는 보고 있죠. 거기에 보면 수문이 있어요. 그 수문을 요만큼 열어놨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다 열어놓으면 안쪽으로 빠지니까. 근데 그리로 내 혼자 친구들 보고 보라고 하면서 그대로 갔는 거예요. 근데 아니 물살은 센데 머리는 걸려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알잖아요, 여러분. 머리만 나오면 몸은 나올 수 있어요. 머리가 안 나와요. 수분이 그만큼 낮은데. 제 기억으로는 한 1분 정도는 거기서 싫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억지로 했는데 코가 다 갈리고 그래야 나왔어요. 친구들 보고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네. 그래서 친구들이 살았어요. 저 때문에 살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것보다는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 오토바이를 탔는데, 우리 언덕같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었어요. 근데 한참을 올라가는데, 오토바이가 시동이 꺼지는 거예요. 부르륵 그러면서 그 시동이 꺼지는데, 한쪽으로 툭 넘어지는데, 그 높이가 한 6m, 7m 되는 높이에요. 제가 어떻게 했어요? 제 딴에는 운동신이 있다고 거기서 팍 뛰었어요. 뛰었는데 문제가 그 밑에 돌이 있든지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무가 있든지 하면. 아마 크게 다치겠죠. 근데 그 자리가 그름자리였어요. 뛰어내리니까 푹신하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이에요. 뭐가 떨어져요? 오토바이가 떨어지잖아요. 나는 살았는데 오토바이 떨어지면 내려 덮치면 어떻게 돼요? 나는 뭐 그 자리에서 큰 사고 나는 거죠. 근데 오토바이가 대롱대롱 나무 뿌리에 걸려 있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얼른 기어서 나왔죠. 한 2초 후에 오토바이가 그 자리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오토바이도 안 깨지고, 저도 하나도 안 다쳤어요. 냄새는 지독실이 나죠. 냄새는 똥냄새가 나고 근데 싹 씻기만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는 보통 보면 하나님이 지키신다 했을 때 뭔가 일이 있으면 그런 큰 사고에 의해서 지키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은 일상을 우리와 같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아주 작은 일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이게 바로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는 이런 분이에요. 아버지는 자기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 항상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유튜브의 영상들 아시죠? 그냥 같이 뭐 이렇게 TV 보고 있고 아버지는 다른 일을 하고 있고 있는데 아이가 기어가다가 뭔가 툭 건드렸는데 물건이 넘어져서 아이를 덮치려고 할 때 초인적인 능력으로 아버지가 뛰어와서 탁 받치잖아요.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게 오히려 노래인 줄 알고 재미있는 줄 알고 깔깔깔 웃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잘난 줄 알고 우리 그래 살아가지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없으면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출발부터 들어갈 때까지 주님을 만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의 나라에서 그할 그날까지 우리의 걸음을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들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 채 지켜주신다고 하니까 참으로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같이 좋으신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있을까? 나 이게 어떡하지? 걱정이다, 근심이다. 우리 막 그런 얘기. 우리 어르신들 보면 자식들 때문에 걱정이 많잖아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저도요, 제가 이제 개척을 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걱정이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걱정이 안 된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도 무슨 걱정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내 마음속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걱정되는 부분이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아주 작은 부분, 걱정되지 않는 것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일상을 지킨다 했잖아요, 금방. 그죠? 우리 확인했잖아요. 이 말은 우리의 걱정과 근심도 하나님이 맡아주신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내가 다 알아서 지켜줄게. 공급해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면서 그 이전에 설명을 할 때 어떤 설명을 하냐면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가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어릴 때 키 작다고 얼마나 내 혼자서 걱정을 했는지 몰라요. 저는 반에서 4번이었어요. 4번. 우리 때는 한 반에 아이들이 63명 내지 65명이었거든요. 그 중에서 4번이었다니까요. 제가 4번이면 키가 네 번째로 작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제가 키가 작아서 걱정했었어요. 근데 그래도 뭐 지금 그냥 일반적인 그 뭐랄까요. 뭐 그 생활에 지장 없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셨잖아요. 우리가 키 작다고 우리가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여기에서 헬라 원어로 이 걱정한다는 이 단어가 메림나오예요. 메림나오. 이 메림나오는 걱정하다 근심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마음이 찢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마음이 나누어진다, 분열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영어로는 뭐예요? 영어. 걱정이 영어로는 뭐예요? 선생님. 우와, 확실히 영어 전공하신 목사님이 worry. worry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세대는 알아요. 목사님 강아지 이름을 보통 뭐라 불렀어요? worry라 불렀잖아요. 그 worry라고 부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worry라는 뜻이 원래는요 강아지를 데리고 나가서 사냥을 할 때 주인이 worry 이러면 물어뜯어 이 뜻입니다. 원래 worry라는 단어가 물어뜯다는 단어예요. 아주 무서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염려는 우리의 목을 물어뜯는 이리가 우리의 목을 물어뜯는 것과 같은 그래서 목을 꽉 물어서 숨을 틀어막는 것, 질식해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면요 우리가 영적으로요 질식됩니다. 염려는요 사람을 죽음의 골짜기로 밀어넣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럼 염려는요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이건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라니까요. 하셀포드 목사님이 물새와 참새의 대화라는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물새와 참새가 대화를 했어요. 참새가 물새한테 아니 물새야 저 아래 땅 위에서 허덕거리면서 걸어다니는 인간들의 모습을 봐. 왜 저렇게 아우성치면서 허우적거리고 살고 있지? 저 인간들 꼴을 보면 말이야 이해가 잘 안 되네 이래 하니까 물새가 하는 말이 참새야 아마 쟤들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모양이야. 불쌍하지? 저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늘을 나는 참새와 물새가 지금 우리 보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걱정하고 있어요. 저놈들이
세상 모든 짐을 지고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을 바라보면서 나누는 그런 물새와 참새의 저 허접한 미물들, 걱정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염려는요, 붙들어 매라는 말이 있잖아요. 염려는요, 주님께 붙들림 받을 때 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내 의지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결코. 왜냐하면 재성을 가진 인간들은요, 자연스럽게 이 염려와 걱정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염려와 걱정들이 나를 물어뜯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2025년도에 목회 주제로 목사님이 오늘도 보니까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이 나와 함께 일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충만이 뭔가 내가 확 뒤집어 쓰고 마음에 뭐가 꽉 채우고 이게 아니에요. 일상을 주님과 손잡고 살아가는 것,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게 바로 충만함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가장 많이 고통을 당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근심, 걱정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공중의 새들 주님이 다 먹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카락이 어떤지 아세요? 보통 사람마다 뭐 이게 좀 다르긴 하지만 머리카락이 한 10만 개 정도가 된답니다. 각자가 10만 개. 그리고 그 수명도 있대요. 남자의 머리카락은 이게 머리카락이 한 4, 5년, 그 다음에 여자는 한 6, 7년 된대요. 근데 요즘은 우리 여성분들이 하도 머리를 찌지고 뽑고 해서 남자랑 수명이 비슷하게 됐대요. 매일 50개 내지 100개가 빠진답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숫자가 다시 생겨난대요. 그런데 요는 이제 우리가 이게 명령이 떨어지고 나이가 들고 하면서 그 숫자가 차이가 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덤성덤성 비는 거예요. 저도 머리가 여기 보면 머리가 덤성덤성 비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머리가 뭐 10만 개다, 5년, 6년 간다, 7년, 8년 간다, 뭐 50개, 100개 빠진다, 다시 난다. 여러분, 이렇게 복잡한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 모두, 여러분 각자 전부 다의 머리카락을 다 세고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무쌍한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조차도 다 알고 계시는데 너의 지금의 일상과 형편을, 그 사정을 내가 모르겠느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아버지가 지금도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를 하면 상황이 개선되어지거나 조금 더 전진할 수 있으면 할만 하잖아요. 근데 염려는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비유로 이래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흔들러자와 같다. 이래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흔들러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다시 제자리. 제자리. 여러분, 염려하면요, 항상 제자리예요. 한 발자국도 진전이 없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생명과 일상을 주관하시는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한 송이 들꽃, 공중의 참새, 주님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를 모르냐? 로마서 3장 23절 말씀,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선물로 우리에게 이미 아들의 생명을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는 그 값으로 아들을 죽이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없는 하나님을 있는 하나님으로 가장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가장하지 않잖아요. 지금 살아계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출입, 일상을 지키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지금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제 우리 손자인데요. 우리 잠이 오고 막 뭔가 칭얼대면 할머니가 뒤에 어부바 하면 어떻게 해요? 와서 딱 안겨요. 그러면 막 잠잠한 거예요. 어루만지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어부바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우리는 아버지 품에, 아버지 등에 그냥 나를 맡기기만 하면 돼요.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저 멀리 저기 우주에 있어가지고 우리 보고, 너 이리 와, 그렇게 이리 와, 여기까지만 와. 그러면 내가 너 도와줄게. 이런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마세요. 재벌 보면 아이들한테 우리 보통 보면 그렇게 조건을 많이 걸잖아요. 네가 이번에 반에서 네가 이제 뭐 30등인데 20등 하면 내가 뭐 사줄게. 뭐 5등 안에 들면 뭐 해줄게. 우리 부모님은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있는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세밀하게 잘 아시는 분이에요. 정말 우리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우리의 신음조차도 주님은 이해하시고 돌보신다는 말씀이에요. 어린아이가 어디가 있을 때 제일 평안할까요? 맞아요. 엄마 뱃 속에 있을 때. 실제로 이건 과학적인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인생에서 가장 평안함을 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것을 영원히 지킨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언제까지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명명하고 싶어요. 자, 오늘 마지막 다시 한 번 더 121편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아멘. 여러분, 지금은 언제예요? 지금은 현재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래 이야기하니까 우리 정치인들이 내 이거 하면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이렇게 공약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언제까지요? 잠시 도와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닥친 모든 문제들이 힘들고 두려운 산과 같아요. 한 번도 풀어본 적이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곤란한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부터. 자, 그러면 영원까지. 영원은 뭐예요? 이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란 말이에요. 어제는 그랬고 내일 그렇게 어떻게 해줄게. 이게 아니라 창세전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전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지키셨듯이 앞으로의 모든 날들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씀이에요. 죽음 앞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저를 이제 소개할 때 제가 이제 개척을 2005년도에 이제 그런 게 20년 딱 됐네. 2005년도에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20년이 다음 달이면 20년인데 김해 진영이라는 곳에서 개척을 했었습니다. 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잘 섬겨 오다가 이번에 또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다시 개척자로 보내셨어요. 그렇지만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많은 산적한 문제들이 있지만 앞으로의 날들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또 지금도 나에게 주신 이 시간들을 오늘 우리 목사님이 2025년 1월 첫 주에 나를 이 강단에 여러분 이런 일이 세상 천지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내가 볼 때 좀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요. 하지만 그러하듯이 동일하게 앞으로의 남은 날들도 주님께서 저를 복음의 도구로 그 여수 땅에 저하고 이 지역으로 이게 맞지가 않아요. 이게 안 맞아요. 여러분 말씨 지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말씨도 안 맞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저한테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이 말씀의 고백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등에 업혀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꼭대기에 오르는 산의 등반자는 내려갈 길을 미리 염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자기 백성들을 놓지 않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길은 초행길이에요. 그죠? 오늘 오후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초행길이에요.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위험하고 불확실해요. 하지만 우리 인생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인생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이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은 모든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일상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올 한 해에 우리가 신앙으로 승리하고 또 우리 교회와 또 여수 하나시민교회가 개척이 잘 되도록 한번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를 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통성으로 반주를 조금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일상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또 이한대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개척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족과 동역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예수 아버지 하나님의 동구노회와 아버지 하나님의 전국 아버지 하나님 남전도회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총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개척이 성공적으로 모든 필요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를 예비해 주시길 원하며 저희 주사랑교회도 성장하고 성령하여서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복음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로 성장하고 더 많이 전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이 성교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시길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와 저희 가정과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사람과 모든 지체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의 순서도 하나님의 선하게 이루어주시고 동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새해 첫 주에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 하여서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일상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항상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한도 목사님 또 예수 하나시민교회를 개척할 때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가족들과 동역자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여수동부 노회와 전국 남전도회와 또 총회의 모든 관계자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교회당과 사택과 또 아버지 앞으로 개척하는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많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영적 동역자와 전도자를 보내주셔서 아버지는 여수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주사랑교회도 날마다 성장하고 많은 또 교회와 동역자들 보내주시고 또 믿음이 연약하고 새가족들이 신앙으로 잘 말씀으로 성장해서 훌륭한 주의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청년들에게 비전을 허락해 주시고 장래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사랑교회가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모든 동역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 390장 찬송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그늘이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그늘이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그늘이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붕 빠진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그늘이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그늘이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크게 올라가겠네. 괴로운 즐거운 오 예수가 그늘이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